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옥이라는 곳에를 들어가면 어떤 심정일까? 처음에는 막 울분이 올라오겠죠. 들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왜 들켜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나. 그 다음에는 어떡하죠? 자기 한계 앞에 쫙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손을 놓겠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기 인생 살아온 인생을 필름처럼 돌아가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나를 살리면 살리는 만큼은 주님 나라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시려고 나를 비참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나를 아주 기가 막히게 나를 지금 몰고 가시는데, 내 자신이 나는 정말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은요, 사실은 사단이 붙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징계로 다름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죽어야 산다라는 말씀이 죽어야 삽니다. 이 말씀이 자신에게는 죽으면 죽을 것 같다로 인정받지 못하며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내보일 것 없는 상황이 비참해 보인다고 생각이 되어져 있다면, 아직 천국 백성으로서의 갖춰야 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진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로 사단이 붙들고 있는 자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는요, 무척이나 고독하고 슬퍼 보이지만 사람은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깎여지고 다듬어져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성품들이 잘려져 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쓰임받게 되어줄 수 있는 자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이제 믿음 하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은요, 믿음, 아버지 외에는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한 분만으로 붙들리게 되면 어떡하느냐? 아버지에게만, 아버지가 주시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참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는 평강이 꽉 찹니다. 그 열매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토기장이 마음대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는 겁니다. 생명의 여정길에서 가장 못 따라오고 몸부림을 치며 비틀거리는 자는 징계를 받아본 적이 없는 자야 순서입니다. 사생아로 사는 거죠. 여러분, 징계를 많이 받아본 자는요,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저 칭찬받기를 기뻐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며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자들로 사단이 쓰기에 가장 적절한 자들, 징계받지 못하여서 사생아로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연단을 받아서 징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환경, 사건 이기지 못합니다. 늘 사람 앞에 서야 되고 처절하게 겪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징계를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어떠한 환경도 뛰어넘게 되고요, 사람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어지면, 이 징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단을 받지 못하면 내 안에 해결되어지지 못한 요소들로 계속 사단의 추적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내 안에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오고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공격하지 않아요. 재앙과 저주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내게 있어 한 번만 잡혀 끌려가게 되어지면 헤어나오지 못하여 밀물처럼 쓸려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들어오는 입구는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각.
이 생각이 사단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사단은 생각을 타고 딱 들어와요. 생각이 문이에요. 사단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타고 딱 들어와서 사단이 앉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곳에 딱 앉아 있어요. 사단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단이가요 그 마음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돈으로 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자로 앉아 있어요. 그 여자한테 쩔쩔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으로 앉아 있어요. 막 자식이라면은요, 막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막 자식 어찌 될까봐 사단이가 자식이라는 것으로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식구, 자기 형제, 자기 집으로 딱 앉아 있어요. 그런 걸 우리들이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묶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나를 꽁꽁 묶어놔요. 꽁꽁 묶어놔서요, 그 여자가 하는 말,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나는 그냥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딸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가 그 사람 마음속에 딱 사람으로, 남자로, 여자로, 이성으로 딱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만큼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막 돌아가시겠는 거예요. 슬퍼,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 막 충족이 되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남녀가 둘이 만나서 사는 것도 보세요. 그 싸움에 처음에는 기싸움 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길들여지느냐야,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닭싸움 하는 것 같아.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겠다고. 그것이 뭐냐면 합법적으로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럼 좋아요. 그럼 선을 딱 그어놓고요, 넘어가지도 않고 넘어오지도 않고, 몸을 섞을 때만 넘어가요. 그전에는 안 넘어가. 딱 동관계도, 어떠한 관계도요,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 외에 어떠한 것으로 붙들리는, 나는 벌써 이미 생각으로 공격을 당했어요. 사단이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 내 마음에 딱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는 그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이 툭 밖으로 나가요.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탁 듣고 사단은 그 고백이 떨어짐과 동시에 끌고 갑니다. 그 사람을 끌고 가요. 마음대로 끌고 갑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말한 대로, 선포되어진 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뭘 빼앗겼느냐? 생각을 빼앗겼어요. 생각을 빼앗겨. 이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이 생각을 다 빼앗기니까 사단이가 하루에도 생각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바쁘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탁, 너무나 그 사람을 얼마나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탁 마음속에 좌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입술로 그 마음에 좌정한 사단이가 툭 나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사단이가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기다려요. 사단은 그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막 선포하죠? 기도할 때 막 새벽에도 선포하고 축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실제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실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다 뭐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묶여 있어요. 전부 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돈에 묶여 있죠. 자식에게 묶여 있죠. 선 딱 그어놓고요, 선입관계 절대로 해놓고 몸을 섞을 때만 그때 펄럭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너 없으면 못 살아.
그전에는요, 다시 제정신 나면 또 선을 딱 긋습니다. 그럼 결혼한 사람들은 자식이라는 끈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건 죽으나 사나,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단이가 사람을 잡고 끌고 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 마음에, 여러분, 사단이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건 다 상처라는 걸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자는 사단의 집이 많아요, 그 속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걸리고. 옷걸이 있잖아요, 옷걸이가 많으면 많이 옷을 걸 수 있잖아. 모자도 걸고 가방도 걸고. 상처가 많다는 건 뭐죠? 사단이가 들어가 좌정할 수 있는 곳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이 사람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생명은 부어받기가 어려워요. 말씀은 들어서 배워서 알고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내 안에 사단의 처소들이 해결이 안 돼요. 이 사단의 처소가 이것이 무너지고 이것이 깨끗이 정리가 되어져야지만 나의 심령 속에 마음껏 주님 역사할 수 있는데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헌신하다가 이렇게 걸리고, 조금 이렇게 하다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리고 막 걸리는 거예요. 왜죠? 그 사람 속에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야, 상처. 그래서 상처 치유가 되어짐이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자는 계속해서 걸립니다. 인생 걸려요. 인생 진짜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처가 많다는 건 뭐냐면요, 씨가 뿌려져서 땅으로부터 썩어서 뿌리에 정말 씨가 물을 마시고 싹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자갈밭이야. 씨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상처가 많은 자는 다 걸립니다. 다 걸려. 인간관계가 안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붙으면 싸워요.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으면 그 고집과 아집이 세니까 막 더 싸우죠, 이제. 젊어서는 어떻게 좀 부드러운 곳으로 윤활유로 치며 어떻게 살았는데, 이거는요, 막 나이가 들면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어지잖아요. 계속 사람을 쏩니다. 찌르고 아프게 해요. 그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요, 입술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생각을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 속이 치유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 속이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어지면서 고쳐지면서 내가 돌이키면서 5번 화를 내던 것이 4번으로 바뀌고, 4번에서 3번으로 바뀌고, 3번에서 2번으로 바뀌고, 자꾸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지고, 이게 신앙이에요. 사단은 입술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생각을 잡아버리는데, 사단을 모르면 무지의 소치입니다. 용감하게 선택합니다. 함부로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게 되며,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탁 사단이 좌정해서 급기야는 입술로 내뱉도록 만들어서 어떤 의도든 입술로 내뱉은 걸 가지고 끝까지 추적합니다. 집요하게 따라다닐 수밖에 없음은 온몸이 사단의 처소로 붙들려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입술의 고백대로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 정말 입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한 번 뱉은 말에는 사단은 반드시 그 말의 고백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름을 받지 못하고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였기에 육신의 감정대로 선택 행동하는 것으로 이러한 자에게는 뜨거운 고통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징계를 왜 받아요?
귀로 듣던 거 눈으로 확인하게 만드는데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균례들을 배웠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주님 못 따라갑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 사람이요, 고난을 막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무조건 아멘 아멘, 이렇게 사람이요 아멘, 이런 모든 뼈 마디마디에 힘이 쫙 빠집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에요. 그전에는요 진짜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고집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할 거 없어요. 그냥 징계받게 좀 놔둬야 됩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순종해야지만 온전하게 돼요. 그전에는 아닙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9절에 오늘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애들이 이상합니다. 때리고 야단을 치면 막 더 달라붙어요. 안 해봤습니까?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징계받죠?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냥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막 이렇게 됩니다. 징계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으면 그 이야기 아직 안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들의 육신의 부모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왜 징계하신다고요?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아버지의 연단과 환난과 고난을 잘 견뎌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금으로 연단하여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죠? 믿음 주시려고 믿음의 여러 가지 다룸과 시험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일에 다른 것이 자꾸 나를 방해하는 것들은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때 내 옆에 것들이 딸려오게 돼 있어요. 성격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이 생명의 길은요,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이거는 정말 사단의 밥입니다. 한번 작정하고 내가 이 길을 가겠노라 할 때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자, 그러한 자가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갖춰지려면 조상들, 부모들에게 받은 성품의 뿌리들이 잘라내지는 만큼이기에 그것 때문에 시험으로 단련받아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만큼은 사단의 성품을 가지고 끊임없이 분탕질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저 상대방 속에 있는 그 사단의 성품이 나를 가지고 자꾸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부가 같이 살 때도, 한 가정에서 살 때도.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으면 그 성품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있으면, 그쵸? 생명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면 옆에 사람이 따라오든가 도태되든가 그런 겁니다. 이것 걸리고 저것 걸리고 저것 걸리고 이것 걸리고 못 갑니다. 이 길은 모든 욕심, 시기, 질투, 비교 의식들을 철저히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구원을 쉽게 떠내려 보내지 않으려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 외에는 다른 것 생각하는 만큼은 언제 잡혀갔는 줄 모르고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가야 되겠다 할 때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자꾸 옆에서 그러는 거 있죠.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연약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받고 따라와야 됩니다.